오늘은 출애굽기 9장, 10장,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장에서 1, 2, 3을 찾아보았습니다. 1번 어둠입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릴 때 비가 함께 내리고 우박이 불처럼 내려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에 메뚜기가 올라와 대낮도 밤처럼 만들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로 깜깜해졌고, 9번째 재앙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애굽 지경에 내려덮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둠도 어두움이거니와 바로의 마음도,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도 짙은 어두움입니다. 9째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떠나가고 삼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되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끝끝내 자멸의 길로 돌아서는 바로의 모습은 정말 어두움입니다. 2번 실제적인 빛과 빛 대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분하셔서 보호하시고 애굽은 어둡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 고센 땅은 재앙이 이르지 않아서 빛으로 환하고 또 생명이 보존됩니다. 또 모세의 대담함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될까요? 했던 이런 말을 하던 모세가 거만하고 회개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바로 앞에서 신의 아들이라 자청하는 바로의 오만함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세 변화와 함께 10번씩이나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2번입니다. 3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애굽인들과 애굽을 주시하는 주변국과 오랜 세월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인들을 부러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전파된 것이 3번입니다. 9장과 10장, 11장에는 전 장에 이어 6가지 재앙이 차례로 나옵니다.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었고, 개구리떼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었었고, 파리떼가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애굽의 생축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미리 알려주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보내라고 하십니다. 보내지 않으면 너희의 생축이 다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말, 나귀, 약대, 우양에게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죠. 말은 그 당시 전쟁용으로 사용되었고,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으로 또는 경작에 사용되었습니다. 약대, 즉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서 결국 이러한 가축들의 피해는 애굽인의 군사, 경제, 교통에 치명타를 가한 것입니다. 이제 이 5번째 재앙부터는 그냥 사람과 가축이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직결된 문제로 재앙이 심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일강을 신으로 받드는 것에 심판을 가하시면서 피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가축들을 각종 형태로 형상화해서 경배했던 애굽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생사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생축들을 파리떼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데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의 영혼과 더불어 육신과 재산, 생활 전 영역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산을 구분하고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자상하신 모습을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어줍지 않게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과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견디지 못하고 어디론가 뛰어나가서 가다 보니 겟세마네로 가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멈추지를 않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그렇게 울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여자들에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하라고 여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 모이래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과연 올 수 있었을까요? 본인 마음도 찔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거 요한이 다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상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이래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헤아리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전혀 상하지 않았음을 바로가 또 신하들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지요. 이제 6번째로 독종이 바라는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 6번째와 더불어 3번째 이가 나오는 재앙과 9번째 재앙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화덕에서 재를 가져다가 하늘을 향해 날리면 그 티끌이 종기가 되어 그로 인해 열이 나고 그 피부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이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재앙인 것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졌던 애굽의 술객들도 고통을 당한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무력할 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표현이 내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원래는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의 마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셔서 악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패역한 인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을 뿐이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셨을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줬지만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7번째로 우박을 내리십니다.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이러한 말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극렬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의지를 반영한 말이죠. 특별히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혼란될 것을 말합니다. 재앙의 심각성으로 인해 조금의 안정도 얻지 못할 것이며 폐부 깊숙이 점여오는 공포와 불안과 혼돈으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자가 궁극적으로 맞게 될 심리 상태인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죄의 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경고를 저버리고 살로메에게 춤값으로 위대한 선지자를 영원히 침묵시키게 한 헤롯 왕은 범죄한 양심의 비난으로 인해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라도 돌이키면 행복이고 평안이지만 계속 죄악에 머무른다면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걸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즉시 돌이키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생존케 하시고 그의 보위를 유지케 하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16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시키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당시의 열방들에게 최강대국 애굽의 재앙 사건들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0가지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당신만이 열방을 주재하시는 유일한 참 신 되심을 널리 선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박이 내릴 테니까 이제 보내어 가축들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종과 가축을 재앙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이 상하는 정도였지만 여기서는 최초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삶과 죽음의 여부를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두셨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을 고집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교만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또 죽게 되니 죽을 만큼 괴로움을 당하니 이제 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통치하시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한 말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강대국의 왕으로서 통치자, 즉 파라오가 통치자라는 뜻이죠. 통치자, 파라오라는 호칭을 가지고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있는 바로에게, 그리하여 자신이 세계의 통치권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바로에게 모세의 이 메시지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삶도 나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8번째로는 메뚜기 떼가 올라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재앙적인 메뚜기 떼가 올 것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때는 신하들이 우리가 망했으니 요구대로 하라는 말에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처음으로 실제적인 재앙전에 관심을 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의 말이 그래, 너네 갈자가 누구누구냐?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모세가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런 기만적인 질문을 하다니 바로는 정말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의 말한 것을 귓등으로 들었든지 아예 처음부터 모세의 요구를 허락할 의향이 없었던 듯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모세가 대답하지요. 그 대답으로 10절 말씀,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조소 섞인 비아냥으로, 다시 말해 바로 자기가 어린 것들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위대한 이적을 자신을 증명하셨던 절대자, 위대한 이적으로 본인 자신을 증명했던 우리 절대자 여호와께 대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만 가라고 하면서 처자식을 볼모로 잡아 놓으려는 바로의 계책은 너무 얄팍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이런 행위는 전에 하지 않았던 아주 모욕적인 대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들어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메뚜기 떼는 혼자 힘으로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지만 계절풍 등 바람의 힘으로는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애굽에 임하는 메뚜기 떼는 남서지방으로부터 남풍 또는 서풍을 통해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13절에 보면 동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바람까지라도 조절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메뚜기가 어찌나 많은지 땅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밝은 대낮이 흑암으로 변할 정도의 초자연적 메뚜기 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들이 우박으로 망가진 것에 더해서 이제 또 싹이 나오기 시작한 작물들의 모든 푸른 잎사귀나 나무 껍질까지도 모조리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농작물 재배는 모두 망한 것입니다. 땅도 들도 밭도 이 재앙으로 인해 모두 어두움입니다. 다 망가지던가 다 먹혔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한 번만 봐달라고 바로가 사정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 압니다. 바로가 또 회개한 척하고 있다는 것을요. 역시나 재앙이 물러가면 바로는 아나무인인 것이죠.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말은 어두움의 상태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자연 현상적인 어두움을 뛰어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절대적인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운 애굽인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틀란타인가에 있는 로스트시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굴 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 커다란 호수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로스트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속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풀어놓고 키우는데 물고기 색깔이 하얗더라고요. 빛을 못 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들은 눈도 멀었다고 해요. 이제는 그 옆칸의 동굴에 가면 가이드가 잠깐 불을 끕니다. 그러면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을 어두움을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캄캄한 어두움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빛이 없으니까 정말 까만색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이 흑암 재앙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일 동안 흑암이었습니다. 애굽 궁중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경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제사를 소홀히 한다거나 구름으로 인해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발생할 경우 애굽인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나 흑암으로 뒤덮였으니 그들의 최고의 주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그 라 신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역사와 자연의 실질적인 주인이심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죠. 애굽은 깜깜한
깜깜한 흑암 그 자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늘의 구역을 구분하시는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모세에게 가축을 남겨두고 가라고 합니다. 양과 소는 귀중한 재산으로 여겼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맨몸으로 가라는 것이죠. 바로가 생각하기를 생계가 어려우면 또 돌아오겠지였습니다. 또 이 말은 희생 제물로 삼아야 하는 동물들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근본 목적을 부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결국 또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보지 말자고 하면서 9번씩이나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물리쳐 버립니다. 이에 모세도 담대히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집안의 가축까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곡성이 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에서는 그 예민한 개가 얼마나 소리에 예민합니까? 그 예민한 개도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앙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간다고 해도 나가라고 할 만한 재앙일 것이고 나가 줄 테니 은금 패물 원하는 것들의 요구도 다 애굽인들이 쥐어주고 내보낼 만한 재앙이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약한 패배자들처럼 도피하듯 애굽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여 애굽을 당당하게 떠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주민이자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위대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모세 개인이 애굽인에게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개 미디안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를 크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10번째 재앙의 구체적인 전개가 남아 있지만 애굽에 임한 9가지 재앙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아주 작은 성분에
그 화덕에 있는 티끌조차도 조정하셔서 종기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어디가 경계인지도 모르는 바람도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기에 양발을 뒤집어 넣거나 이런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하는 집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출애굽기 17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지 봐놓고도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